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걸 또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야.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 그 목적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왜 응답해 주실까? 그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절대 응답 안 해주세요. 기도 응답 받는 건 예수님 독택이에요. 자, 또 교회 가면 자꾸 전도하라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 가진 일이 뭘까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훈련 다 끝난 다음에 왜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뭐 하려고?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 사람들이 멸망하지 말아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자, 그런데 전도할 때 잘 됩니까? 전도해 보셨죠? 쉬워요? 이게 쉽지를 않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 전도가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기타 하나님이 명령한 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 이웃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돼요? 그래서 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씨도 착하고 참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전도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게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성령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지금까지 내가 쭉 연결돼서 이야기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그 지식이 없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도 없고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별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와서 이런 일을 해놓고 성령은 와서 또 딴 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 성령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님 별로 관심 없고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이나 좀 행해가지고 병도 좀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동기가 틀렸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보다도 마귀 충만 받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런데 교회도 꼭 나가야 되나? 그럼 오늘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되네. 교회 뭐 꼭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이게 꼭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하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는 나 안 나가고 싶어. 교회 나가면 스트레스 더 많아. 교회 나가면 시험 받을 일 더 많아. 누구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 끊고 나대로 살고 싶어.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종교생활은 가능할지를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사실은 마귀 좋아하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마귀하고 관계 끊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지금까지 저는 12가지를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주제 12가지를 얘기했다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죄의 문제,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마귀 권세,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잘 알고 싶으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잘 아는데, 성경 지식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몰라. 그것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모르면 기도 응답 잘 안 될 거예요. 자,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가 중요한 거 이해가 갔어요? 예수 모르면 전도 못해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내 안에 먼저 예수님부터 먼저 배우세요.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12제자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 누군지를 경험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결국 부활하시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맞네.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기에는 3년 걸렸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예수님 알고 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건 열흘이면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교회를 우습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예수 믿으라는 게 착하게 살라는 뜻 아니겠어? 그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가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네. 근데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건성으로 믿는 거네.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 거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2가지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과의 관계 12가지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그 내용이에요. 12과가 있어요. 챕터가 12개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그 12가지 주제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교재에는 내 설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제목 밑에 반드시 성경 구절부터 먼저 들어가 있어요. 왜? 성경 공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설명을 좀씩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공부 교재는 한번 쭉 읽어보고, 뭐, 맨날 하는 소리네. 제일 처음에는 이거 무슨 소린가 궁금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겠죠. 대부분 책이라는 게 한 번쯤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기 마련이죠. 이 책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72시간 정도 지나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아니, 한 번만 찾아오면 되지. 왜 그렇게 여러 번 찾아왔을까?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 또 시간이 가면 또 잊어버려. 하나님이 오실 적마다 새로운 이야기 해줬어요? 아니, 또 찾아오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찾아오셔서 또 똑같은 얘기 해주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찾아오셔서 똑같은 얘기 해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줄거리, 이 나무의 줄거리로 삼고, 이것이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체계를 딱 새겨서 잡혀 놓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 본문을 열심히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말씀, 이 구절은 그런 말씀, 이 성경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성경하고 붙어서 씨름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 뭐 1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성경을 그걸 암송할 수 있을 만큼 했다. 그런데도, 그래, 결론적으로 성경이 무슨 얘기 하자는 거야, 이거. 성경이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다.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들은, 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 열매가 안 맺혀. 변하지를 않아.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자,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구원 참 좋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직도 더 있다고. 또 뭐 있을까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또 뭐 있을까? 자, 구원.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지. 구원은 다른 단어로 하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구나. 내 생명은 7, 80년 살다 끝나는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네. 영원히 천국에 살 인생이네. 그 영생이야. 구원은 영생이야.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네 씨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면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복을,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이 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복도 회복되는 거예요. 복은, 최고의 복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진짜 걱정할 게 없더라고. 제가 참 간증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셔요. 우리 삶이 왜 항상 짜증나고 우울하고 화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요?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냐고. 왜 그렇게 진노가 심하냐고. 지가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왜 그렇게 원망이 많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못 해봐서도 옛날에 한 번씩 다 인간적인 사랑은 해봤죠? 뭐 결혼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원수까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어. 변덕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에요. 이 사랑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누가 무서우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여러분들 숙제해놓은 사람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선택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 그럼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덜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꿈과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반드시 이걸 주셔요. 꿈과
비전과 사명과. 이제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선하신 하나님 아니냐?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겠다는 말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의 욕심, 욕망을 채워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꿈이다, 비전이다 그러면 자기 욕망을 채울, 자기 성공, 돈 많이 벌고, 무슨 큰 회사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 되고. 하나님은 그런 비전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여러분들에게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네. 나도 이 꿈을 내 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 하나님 꿈 나도 좀 품고 살게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때 나를 통해서 좀 이루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냐고. 내가 내 머리로 만들어 놓은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없지.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이 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요. 아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래.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처럼 정복돼서 살고, 죄에 정복돼서 살고, 마귀에 정복돼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비전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좋아요, 나빠요?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믿어지면 그것을 내가 잘 배워서 실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는 실천이 안 돼. 아예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도록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삶이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하고, 그래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지 않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인생이 하나도 안 변하고 안 바뀌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복음도 아니라고. 예수 10년 믿었는데 하나도 나 바뀐 게 없어, 변한 게 없어. 예수 믿은 거 아니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심장에 붙어 있어요? 간에 붙어 계실까? 예수님 어디 계시겠어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라고. 그럼 이제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끌고 가면 되겠냐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마음 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막 들여보내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의 모신 방, 내 마음의 방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놓고서는 그 방을 관리를 안 해. 청소도 안 하고 1년 12달 가야 청소도 안 하고 온갖 잡동사니 그냥 막 드나들게 내버려 두고 문 다 열어젖히고 방을 관리를 안 해. 청소도 한 번 안 해. 관심도 없어. 예수님한테 무난 인사조차 안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 마음에 모셨으면 여러분 얼굴은 얼마나 많이 관리를 잘하세요? 여러분 옷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마음은 어째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리고 마귀가 막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마귀의 생각, 세상 온갖 잡동사니 유혹이 막 마음으로 쏟아 들어와. 그래도 내버려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겠냐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무덤 속에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나도 같이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구나. 옛사람, 죄인으로서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 우리를 꼬신단 말이야. 야,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 내가 재미있는 거 구경시켜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소용없는 일 하지 마. 옛날 나는 이미 죽었어. 난 죽어버렸다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헛수고야. 딴 데 가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어디서 하려고? 마귀와 싸움은 내 마음 속에서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주는 교만과 욕심, 그거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게 마귀와 싸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내가 누릴 거 있으면 천국 열쇠 따고 가가지고 내가 꺼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두 개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육신이 살아야 돼요.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자, 교재 10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교재 10페이지 열어보세요. 챕터 1과 고통과 불행.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 대충 알겠죠? 자, 그런데 거기 메시지에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만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10절뿐만 아니라 7절부터 적어 오셨을 거예요. 7절부터 내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은 진짜 예수 믿었어요. 바울은 진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바울도 고통과 불행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 불행하게 생각될 만한 일들이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기쁘게 살았어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주제들을 다 기쁨으로 바꾸어서 살았어요. 왜? 어떻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무슨 방법으로? 바울도 처음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인가 뭔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거 좀 없애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야, 그건 내가 내게 필요해서 은혜를 내게 주는 선물이야. 근데 그걸 없애달라고 그러면 너 교만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 내가 준 은혜 때문에 너 교만해질 수도 있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딱 가시를 꼽아놓은 건데 너 교만해져도 괜찮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너무 잘 믿다 보면 영적 교만도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교만 꼭대기에 올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이 고통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고통을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이 불행한 문제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서 누릴 수는 있어요. 이걸 기쁨으로 바꿔서 누릴 수는 있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굴고, 근데 요셉은 그거 비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화내고 마주 싸우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거를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니들이 뭐 나를 뭐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어?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걸?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얘기하죠.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누가 나를 못 살게 굴건 말건, 어려움이 닥치건 말건, 가난하건 말건, 질병 때문에 내일 죽을 것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뭘 화내고, 뭘 남에게 비판하고, 뭐 남에게 원망하고, 그럴 필요를 느끼겠냐고. 그래서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는 일과를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시고 각 주제별로 성경 구절이 2-3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PJC는 숙제가 특징이죠. 숙제를 해오셔야 되는데 각 주제에 달린 성경 구절 2-3개 중에서 읽어보고 자기 가장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하나씩을 골라서 자기 노트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써오세요. 그 성경 구절을 쓰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다 받아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저와 함께 더 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꼭 해오시는 분과 숙제 안 해오고 준비 없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 준비 없이 숙제 안 해오고 강의 듣는 사람은 72시간 되면 싹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 숙제를 해온 사람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 일과를, 그러니까 노트를 가보로 물려줄 만한 노트를 하나씩 사가지고 12과까지 성경 구절을 꽤 많이 적어야 될 테니까 좀 두툼한 노트를 하나씩 사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 끝내겠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